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성경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마치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어려우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룰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게으르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약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이 회복되고 전쟁이 그친다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정복한 땅이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죠.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멸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4절에서 5절은 회복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방금 읽은 말씀에 언급된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미디안의 큰 무리를 물리친 날을 말합니다. 또 멍에는 원래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말로 구속이나 억압을 뜻하죠. 소나 말이 스스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압제자가 통치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이 멍에를 맨 소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삶이 이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나지 못할 압제자인 죄가 다스리는 삶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 묻은 군화와 군복을 이제는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어서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생긴 죽음과 싸움과 잔인함과 같은 죄의 영향력마저 그 결과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날이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눈앞에 보일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날을 사는 동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평화의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복과 군화를 태워버릴 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이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도 열심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이 온 세상 사람 앞에 훤히 드러내 보일 날을 준비하고 계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역설적인 관점은 영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을 주관하고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고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기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 특별히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한 한 아기가 어떻게 전쟁과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아기가 되신 것은 원수들을 이기기에 충분히 강하십니다. 친히 연약한 아기가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고난을 죽음으로써 감당하시고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은 인간의 악보다 그 어떤 죄보다 강하고 예수님의 긍휼은 압제자의 포악함보다 강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나라의 정치적 사정이 달려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를 직역하면 모사의 기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인간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이 종종 등장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영적인 지혜가 결여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와 달리 메시아 예수님은 영적인 지혜와 깊이가, 그 경이로움이 끝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을 주시고 자기를 버리며 영생을 얻는 신비로운 지혜가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믿음으로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성으로 밀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시며 아기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겸손으로 높아지시고 죽음으로 새 생명 되신 아기 예수님의 신비한 사랑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완전한 평강의 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는 동시에 오늘도 우리의 멍에를 가져가시고 주시는 평강으로 죄와 근심을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평강의 왕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